자, 우리 죄송하지만,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합독할까요? 합독.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터져서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께 크게 격려 박수. 이거 잡수시고. 할렐루야. 네, 왕성교회 3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보면은, 남긴 인물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곁에 참으로 훌륭한 내조자인 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의 아내, 우리 한국의 대표자인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이와 같이 한 인간의 삶의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는 원천이 바로 가족이며 부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을 잠깐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크게 그에게 좋은 동역자로 세워주신 바로 오정모 사모입니다. 오정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하는데 최고로 기여했던 분이 사모입니다. 우리가 오정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님의 결정적인 순교를 기하게 받고 주기철 목사님이 몇 달간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연약해서 사모에게 일본 경찰이 통보를 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모셔가라고 하는 사모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는데, 이때에 오정모 사모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느냐면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감옥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승리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훌륭하신 분 뒤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내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감옥살이 4년 정도 했을 때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일본 경찰이 오정모 사모에게 다시 통보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몸이 쇠약하니까 인도에 가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정모 사모는 감옥에서 순교해야 한다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순교 전날 오정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하게 되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과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성교회가 살아나고 죽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지역사회가 살려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이 일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망가지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영혼이 새벽에 오지 않은 것처럼 상황의 대부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먼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아니라 먼데 계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이 개인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폭력 카페 신사참배라고 하는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최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남편을 지켜준 버티목 오종모 사모, 그리고 우상이 현실 타협을 하지 않고 굳건한 신앙의 삶, 즉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회청으로 해방을 앞둔 44년 4월 21일 오후 9시 30분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과 민족을 동시에 저버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의 자존심을 지킨 인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정무 사모는 교회가 폐쇄된 후에도 남편을 대신하여 신방다니며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도록 독려했고, 이 주기철 목사님 최후까지 일제에 한가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오정무 사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오정무 사모는 평안도 경서에서 출생해서 평안여고를 졸업한 후에 오정무 사모는 주기철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을 때에 몸이 불편해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첫 만남이었습니다. 오정무 사모는 주기철 목사의 아내로 3살 위인 안갑수 사모와 언니 동생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 후 마산 여고 선생으로 문창교회에 다녔는데 우연인지 가연인지 주기철 목사님이 문창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갑수 사모는 얼마 뒤에 종기 수술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전 오정모 사모를 불러서 주기철 목사님과 아들 넷을 맡아주기를 부탁하고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이들은 당시 15살, 12살, 7살, 그리고 막내가 갓 돌진한 어린 아기였습니다. 독신 여성으로 교육자의 꿈을 꾸었던 오정무 사모는 결혼 3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으로 고난이 가시밭길 길을 걷게 되었죠. 오정무 사모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걸러 금식을 했고 한 달에 3일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고 날뛰었던 자들이 오정모 사모님 앞에 오면은 순한 어린 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던 변질되었던 교단과 교회는 해방되자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을 우상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동상을 세우려고 하자 왜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고 호통을 지면서 물리치고 오정모 사모의 철저한 믿음이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앞에 닥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하는 오늘 여기 일부에 모인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정모 사모는 말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은 고통을 느껴보겠다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취를 하지 않고서는 수술할 수 없기에 그를 속에서 마취한 뒤에 수술을 마친 분이 저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종무 상호의 투정 과정을 지켜본 장기려 박사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얼굴빛에 가득 내뿜으며 하늘나라를 향하는 오종무 사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추가될 만한 믿음이 영원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은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만남을 그리스도 교회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내조를 잘하면 그로 인해 남편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부되는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신령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경건한 생활, 봉사, 헌신, 순종, 충성, 빛된 삶 등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신부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이 교회는, 지상교회는 저 천국에 갈 때에 천국 교회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똑바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남이 순결이 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과 성결의 덕을 지켜야 한다라고 2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진실되고 빛나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그 정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의 신부된 교회 즉 성도의 역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믿는 성도의 삶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범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비춰질 때에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주는 제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주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구주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많은 사례비를 드리고 또 목회비라든지 신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모생활비라든지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 3년을 가지 못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 좋은 조건의 교회를 계시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교회인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섬겨야 할 종인데 사람이 주인을 섬기라고 하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나왔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재단에 세우신 우리 박윤민 목사님은 여러분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왕성교회에 하나님 대신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재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였어요. 저도 참 목사님 힘들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재직 서기로 한 10여 년 하면서 탁 들러가지고 공동회의 때 의장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불쌍한 존재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종 앞에 대적하는 것은 큰 과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개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머리는 분명 예수님이 되어야 하지만은 사람이 머리가 되고 보니까 뭐예요? 분쟁과 다툼과 갈라짐으로 비일비재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마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교회로 주님이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명령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에 어떤 이유도 토도 달지 않고 나 생각에는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서로 연합하여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나면 뭐냐?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 참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되새기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이 말씀을 낼 때 덕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신 나의 죄 때문에 달려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지 못한 자가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전도 못한다. 왜 못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지금 쓰러져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이 첫째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성교회 30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복음 전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성교회 30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되어 세계 선교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일과 가정과 사역기에, 그리고 목사님 사역기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성교회 30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도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순서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늘 항상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30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시는 일과 사업 위에, 그리고 왕성교회 위에와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세계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